창세기를 끝내고 이제 오늘 출애굽기부터 합니다. 어제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했죠.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이 구조가 구약과 신약의 병행 구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났죠. 이 죽음은요 인간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출생함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 재창조 역사는 우주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백성을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살 처소 곧 성막을 짓는 것으로 출애굽기를 끝나는데, 성막이 다 완공되자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신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인데 바로 이제 구약과 신약의 구조도 동일하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구약도 이제 창조로 시작해서 구약 마지막은 저주 곧 멸망 사망으로 끝난다고 그랬죠. 이건 인간 자력 권한의 불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그죠?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재창조의 역사는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해요. 인자가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기 백성은 지금 어디서 어떤 상태에 있어요? 사단의 노예로 있는 상태예요. 사단의 노예는 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경 전체의 큰 틀을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세부적인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는 창세기로 볼 때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는 성경의 한 페이지에 차이에 불과하지만은 시간적으로는 4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400년의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단절된 역사가 아니라 연속된 역사예요. 왜일까?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성취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리라. 그렇죠?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 후손이 이방이 되려 거기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내가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국가의 조상이 되게 했죠. 그래서 실제적인 민족 국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야곱의 70인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70인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자, 때가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이 된 그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과정이 출애굽기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는 단절된 역사가 아니라 연속된 역사죠. 연속된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노예된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함께 사는 이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육적 출애굽을 통해서 사단의 노예된 인간을 해방시켜서 돌아가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영적 출애굽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애굽을 잘 이해한다면 내 구원이 어떻게 진행된가를 보게 될 수 있어요. 보게 될 수 있죠. 자,
1장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2절. 그러나 학대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들이 노예로 살고 있죠. 노예로 살고 있어요.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애굽의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말살하게 한 정책과 동시에 또 노동력을 유지해야 할 양면을 지금 고려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학대를 해요. 그 학대가 이제 세 방면으로 나타납니다. 세 방면으로 나타나서 첫째, 노동을 강하게 해서 힘이 없어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정책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만 잘 낳았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이거보다 조금 더 악랄한 거죠. 산파를 보내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남자아이를 낳거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자들은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아버렸어요. 두 번째 방법도 실패했죠. 세 번째 방법은 가장 악랄한 방법입니다. 아이는 다 하수에 던져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아이만 죽이라고 그랬죠. 왜 여자아이는 남겨놨을까? 남자아이는 군사력으로 사용되었겠죠. 그러니까 이 군사력은 제거하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노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살려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양면인 거. 군사력은 억제하면서 노동력은 유지하는 이 정책이죠. 이 정책입니다. 이 세 방법을 썼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로가 새 파도로 지금 말살하려고 정책을 폈지만은 더욱 번성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또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했어요. 창세기 46장 4절을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내려가리니. 그랬어요. 야곱의 70인 가족만 덜렁 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고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받았지만은 더욱 번성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번성하는 것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1장에 3번에 나옵니다. 3번.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1장 7절이에요. 그는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따랐어요. 또 1장 12절이요. 학대받을수록 더 번성에 따랐어요. 1장 20절이요. 1장 20절에도 산파를 보내서 죽이려 했지만 그들을 더욱 번성했답니다. 바로가 아무리 그들을 학대하고 말살시키라 하여도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는 무시할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핍박이 없는 게 아닙니다. 환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있는데 누가 더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누가 더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애굽 백성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이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더욱 번성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학대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욱 번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장 2절을 보면 이제 모세가 출생하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3달 동안 숨겼더니. 그죠? 이 잘생긴 것은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잘생겼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통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재창조의 역사는 우주를 다시 새로 만드는 의미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백성을 다시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노예로 전락됐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룰 건가? 바로 모세를 통해 이루시는 겁니다. 자, 3장에 보면요. 이제는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죠.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 3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또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 지방으로 데려가라 하노라. 여기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계시해요. 이제 3장 14절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일까? 이 세상에서 어떤 다른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 그렇죠? 어떤 다른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왜냐하면 그때는 당신의 여러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이 스스로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스스로 있는 존재. 또 이제 스스로 있는 존재라 이거죠. 그래서 I am that I am. 그래서 이제 I am이어서 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뭘로 표현하면 동사로 표현해요. 그죠? 동사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동적인 하나님. 적극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스스로 있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죠. 자, 7절에 보면요. 보고 듣고 알고 하는 세 개의 동사가 나와요. 그죠? 그죠? 읽어보시면요.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그 백성이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 고난당한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면 똑같이 세 가지 이 동사가 나와요. 8절에 내려가서 건져내서 데려가는 하노라. 이 세 가지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고난당한 현장으로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자, 출애굽 시대도 하나님이 그 백성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서 데려가시죠.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의 노예로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요. 그리고 건져내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내려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사단의 노예된 자기 백성을 사단의 노로부터 건져내시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곧 천국으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죠. 구원 방식이에요. 멀리 계셔서 우리를 오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말씀이 곧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목적이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셨죠? 오셔서 우리를 사단의 노로부터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곧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3장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고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죠. 인도하시죠. 그래서 너를 건져내서 데려가려 하느라 이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이제 3장 10절 거기 나왔지만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 보내게 했다고 그랬어요. 바로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니다. 8절에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그랬는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요. 그런데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는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것은 모세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중심이 누군가를 봐야죠. 모세가 중심이 아니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게 중심입니다. 중심이죠. 그랬더니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그죠? 하나님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할 수 없어요, 이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 말은요, 모세가 자기 자신에서 가장 정직한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모세는 할 수 없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세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40년 전에는요, 애굽의 왕자였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죠. 애굽의 왕자인 신분에도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싸우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이겠다니까 죽음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이게 40년 전이죠.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지금 어떤 신분이에요? 어떤 신분이에요? 저 미디안 광야, 애굽으로부터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겠어요. 40년 동안 양치겠던 모세를 누가 알아주겠어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여러분 저 문 대통령 만나러 청와대 한번 들어가 봐요.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 가다가 쫓겨나. 그렇죠? 모세가 자기 자신에서 가장 정직한 고백.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 하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의사도 죽어가는 사람은 살릴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죠. 육신의 죽은 자도 살릴 수 없는데 하물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누가 살리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자, 모세가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면서 모세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죠? 성령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듣는 심령 속에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입술을 벌려 복음을 증거할 뿐이요. 그러나 그 듣는 심령 속에 뭐가 역사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6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어내며 그 노역에서 너를 건지며 편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리라. 자, 이 석절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석절은 출애굽의 방법과 목적과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육적 출애굽은요, 영적 출애굽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 방법과 목적과 근거는 바로 우리가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구원받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보여주죠? 그래서 첫째는요, 방법이 있습니다. 6절에 나오죠. 6절 얘기 뒤쪽을 보면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그래서 속량. 이제 구속이란 말입니다. 이건 속량과 구속은 동일한 말이에요. 옛날에 구속이란 말 썼는데 지금 이제 요 성경을 고치면서 속량이라는 말을 썼어요. 속량이라는 말을 썼어. 자, 속량이나 구속이나 이것은 동일한 의미인데 이것은 본래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가?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사서 이것을 자유케 해주는 것이 바로 속량의 용어입니다. 속량의 용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속량이에요. 어떤 값을 지불했어요? 6월절 어린양의 피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사서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속량이죠. 오늘 우리도 속량 구속받았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겁니다. 그죠? 이것이 동일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목적은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는 데 있습니다. 그죠? 만드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야곱의 자손들이죠. 야곱의 자손 70명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들이 사단의 노예로, 곧 바로의 노예로 전락됐죠. 바로의 노예로 전락된 그들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만들었죠? 자, 인간은 어떤 존재였어요? 본래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세 가지 관계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왕과 백성의 관계,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세 번째는 아버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럼 우리 첫 번째 관계를 보면 왕과 백성의 관계죠. 그래서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된 존재인데 어떻게 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와서 사단의 노예로 전락됐어요. 사단의 노예로 전락된 그들을 해방시켜서, 그죠? 구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만들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구속받은 우리들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죠. 근거는 약속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근거는 어떤 것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기로 맹세한 그 근거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인도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1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기에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그렇게 좀 써놔요. 여기에 한 글자를 추가합니다. 내가 읽을 테니까 거기다 추가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오직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렇죠? 이제 오직 한 가지 재앙. 이 오직이란 말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더 명확히 들어와요. 왜 오직이란 말을 넣었을까? 그죠? 지금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갔어요. 바로 이제 모세의 손에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죠? 하나님 지팡이. 그러면 모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일까? 어떻게 생긴 지팡이일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지팡이면 어떻게 생겼겠어요? 우리 생각에, 야, 황금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바뀐 멋있는 지팡이 이렇게 생기지만은 실제로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던 지팡이입니다. 그거 그대로 들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거 그대로 들고 와. 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냐? 그 지팡이에 이제는 하나님이 권능이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권능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지팡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죠? 그러면 우리도 일종의 하나님의 지팡이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보여졌기 때문이요. 그렇죠?
하여튼 이 지팡이를 들고 이제 바로 앞에 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합니다. 이 이적이 곧 애굽의 모든 하수를 피로 변하게 하는 이 이적이죠. 그러면 바로가 놀래가지고 빨리 데려가라고 할 텐데 일주일 동안 이 이적이 일어났지만은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적을 베풉니다. 이 기적은 애굽 온 천지에 개구리가 와글와글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재앙, 네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아홉째 재앙까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바로를 한 가지 재앙으로 제압할 수 없었단 말일까? 그래요? 안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요, 한 가지 재앙으로도 얼마든지 바로를 제압할 수 있어요. 왜요? 노아의 형수 때 한 번의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켰어. 소돔과 고모라는 한 번의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죠. 근데 왜 바로에게는 9가지 재앙을 내렸지만은 바로가 보내지 않았을까? 바로 이 오직 한 가지 재앙입니다. 이 오직 한 가지 재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방법도 아니고 저 재앙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재앙. 이 오직 한 가지 재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재앙이 아니고는 바로가 어떤 방법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이 방법도 아니고 저 방법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어떤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바로 지금 오직 한 가지 재앙은 어떤 재앙일까? 우리가 이제 11장에 나오는 재앙은 애굽의 온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한 생명도 해함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오직 한 가지 재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는요, 이 애굽의 온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10번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한 생명도 해함을 받지 않고 나오게 되는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 규례. 여러분 유월절 규례를 이제 한번 봅니다. 유월절 규례는요 1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13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유월절은 어떻게 시키냐면, 이제 이스라엘 집에 각 집별로 양을 준비했다가 그 달, 유월절 달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양의 피는 문설주 임방에 발라요. 문설주 임방에 바르죠? 자, 13절에 지금 뭐라 썼냐? 그 피가 너에게 표적이 될지니, 그렇죠? 표적이 될지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리지 아니라. 그렇죠? 그럼 여기서 표적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미는 피 발라진 집과 피 발라지지 않는 집을 구별하는 표적입니다. 그러면 피 발라진 집은 누가 사는 집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이죠? 피 발라지지 않는 집은 애굽 백성이 사는 집이요. 이게 피 바른가 바르지 않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과 애굽 백성이 사는 집을 구별했어요. 구별했죠? 자,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집에 구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문설주 임방에 피 발랐어요? 어? 발랐어? 안 발랐잖아요. 그럼 오늘 피 발라졌어요? 안 발라졌어요? 어? 오늘 피 발라졌어? 안 발라졌어? 어? 오늘도 똑같이 피가 발라졌어요. 오늘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피가 발라졌어요. 우리 마음에 피가 뿌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피가 뿌림받았어. 피가 발라졌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뿌려진 이 피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표적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피가 발라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린 바 되었으니, 그죠?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린 바 됐으니
우리가 마음에 뿌려진 그 피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표적의 의미는 저기 보면요, 이제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죠. 이것이 얼마나 철저한가. 애굽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종들의 장조, 신명기에 보면요,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도,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하여. 그죠? 자, 이 장자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온 천지를 지금 돌아다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도착해서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요? 이게 유월절 아닙니다, 이거. 유월절이죠. 그죠? 유월절이죠. 그게 오늘 유월절. 6월달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겁니다. 넘어간다. 이제 그 피가를 보고 넘어간다 그랬어요. 넘어간다. 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지금 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발라진 피를 보고 넘어갈까요? 왜 넘어갈까? 이건 간단한 거죠. 이 집에도 이미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피가 그것을 증명해 주죠.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대신? 이스라엘 장자 대신 유월절 양이 죽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대속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장자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어요. 이건 죽었죠? 자, 이 대속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미 창세기 20장에 나왔죠. 이삭 대신 수풀에 걸린 수양이 대신 드려졌어요. 그죠? 이스라엘 장자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내 대신 누가 죽었어요? 내 대신 누가 죽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게 대속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죠.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려 함이라. 대속물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속기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2장 2절 한번 봅니다. 여러분이 그 5절에, 5번 항목에 보면 2절에 이달을 해 첫달이 되게 하시겠다. 그죠? 이달을 새 첫달이 되게 하겠다. 그죠?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6월절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해 첫달이 되게 하세요. 해 첫달인 것은 지금까지 쓰던 달력 다 치워버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해 첫달이 된다는 것은 새 달력을 쓰라는 거예요. 새 달력을. 이건 다름 아니며 연대가 바뀐 것을 의미하고, 여러분 연대가 바뀌었다는 것은 뭐가 바뀌는 것은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역사 배울 때 이제 왕조가 바뀌면 어떻게 해요? 고려 왕조에서 이조 왕조로 바뀌면 연호가 바뀌죠? 연호가 바뀌는 거예요. 이건 연호가 바뀌는 것은 역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바뀌었어요?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부터 뭘 쓰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종교력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유월절 있는 달이 첫 달이 되는 거예요. 첫 달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는 역사의 기점도 뭐냐면 곧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에요. 2019년, 우리가 이제 2019년이라고 그러죠? 2019년 우리가 하면요, 주후 이렇게 2019년입니다. 그죠? 그전은 주전. 그러면 2019년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2019년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역사의 기점은 뭘부터 시작되는가? 곧 유월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유월절은요. 그래서 이것이 간단한 의미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의 인상도요,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요.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새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인생도 바뀌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여기 바울 서신서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요.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이고 이제는 예수를 만난 후예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극명하게 바뀌었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떠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 위해서 질주했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제 만난 후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는 질주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그러니까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그가 인생이 바뀌었는가?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죠? 자, 19장을 여기 19장을 여기 봅니다. 52번에 19장 5절 6절 한번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 자, 출애굽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세 부분은 어떻게 나누는가? 1장부터 18장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18장부터 19장부터 24장까지, 세 번째 부분은 25장까지,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그러면 1장부터 18장까지는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과정이 첫 번째 1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체결해요. 그 계약은 어떤 체결이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출애굽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데 있죠. 그 때문에 이제 애굽에서 데려와 가지고 시내산에서 그 백성과 정식으로 주종 관계의 계약을 체결해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하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율법서예요. 이것이 24장까지입니다. 그러면 25장부터는 성막 짓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들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왕인과 백성이 함께 살 처소가 필요하죠.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 처소가 필요하죠. 아버지, 아들이 함께 처소가 필요하죠. 그 처소가 어떤 것인가?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장부터는 뭐냐? 성막을 짓게 하는 내용이죠. 성막을 짓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처소, 남편과 아내가 재밌게 사는 자리, 이게 성막의 의미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성막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 자체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더 깊이 생각해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요. 더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함께 사는 그 자리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장에서는 이제는 시내산에 도착한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해요.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라. 너희가 내 명령을 준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요,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됐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지금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게요. 첫째는 뭐라고 써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 중에 다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내 소유가 된다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소유가 아니고 특별한 의미에서 소유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샀어요. 샀죠? 이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는 그들을 구속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일반적인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소유죠. 특별한 소유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이것이 특별한 소유입니다. 특별한 일반적인 소유가 아니고 특별한 소유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는 더 깊이 알아야 해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 아니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겠느냐. 너희가 내게 돼서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 나라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을 구원받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나와서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의미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이요. 예,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나라가 있어야 해요.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왕이 있어야 해요. 그죠? 나라는 거룩한데, 백성은 거룩한데, 더러운 왕은 있을 수 없어요. 그죠? 거룩한 나라라면, 거룩한 백성이라면 거룩한 나라가 있어야 하고, 거룩한 왕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 이 거룩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죠. 그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이 세속적인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왕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자, 십계명은 지나가고 저 54번 봅니다. 54번.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을 읽어봅니다. 그 이후에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제 출애굽기는 세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1장부터 18장까지, 19장부터 24장까지. 그래서 24장에서는요, 언약식을 체결하고 언약의 피를 뿌리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25장에 들어와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먼저 이 성막을 설명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것이 무엇일까? 그죠?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것이 무엇일까? 이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확히 알아야 해요. 뭘까? 두 종류예요. 두 종류. 우리 이제 대부분 뭘까? 무엇입니까? 그러면 탁 튀어나온 거지. 돌판이요. 두 개 하면 돌판 두 개예요. 그죠? 돌판 두 개도 하나예요. 한 종류예요. 돌판은 맞는 말이고 그럼 50점이에요. 그죠? 하나는 더 있어야죠. 100점을 맞아야죠. 그럼 뭘까요? 성막의 설계도예요. 성막의 설계도예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돌파만 주었다면 다 죽어. 그렇죠? 돌파만 주었다면 다 죽어요. 왜요? 돌파는 율법을 대표하는 거죠. 그 십계명 기록되니까.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다 지킬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죄인이고 죄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돌파만 주었다면 다 죽죠. 하나님은 돌판을 주시면서도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아셨죠? 성경을 보면요,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여기서도 민수기 15장에서도 똑같이 말해요. 너희가 만약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또 사무엘하 7장 14절에도 똑같이 말해요. 너희가 만일 범죄하거든 사람 매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니. 그렇죠? 너희가 범죄라. 또 요한 1서 1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신다고 했어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만 안다면 하나님이 아니요. 그렇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주셔야 해요. 그래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방법을 해결할 방법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성막의 설교도입니다. 성막의 설교도를 주시면서 여기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면 내가 그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시향은 어떤 것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복음도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합니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성막의 시향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25장에서부터는 이제 성막의 시향을 이야기하죠. 이 성막의 시향을 이야기하는데 성막의 두 가지 방면의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첫째, 이제 8절을 봅니다. 8절에 뭐라고 써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는 것이요. 그죠? 함께 계시기 위해서 거기다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시는 처소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시는 처소가 성막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시적인 건물이든지 가시적이 아니든지 하나님이 그거에 있다면 그것이 성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는 가시적인 건물을 짓게 했어요. 왜일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눈으로 봐야만 확신할 수 있어.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확신시켜주는 하나의 임시적인 장치로서 성막을 짓게 하는 겁니다.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은 지금 존재하잖아요. 어? 지금도 있어요. 어디에? 내가 성막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가시적인 건물만 생각하지만은 성전, 성막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처소가 성막이라는 사실이에요. 맞죠? 어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막의 개념이 정확해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한국교회도 이제 그렇죠. 이 성막론 해가지고 맨 모세에 지은 해가지고 그 의미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성막에 대한 전체적인 이 핵심적인 개념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이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성막의 세부적인 구조의 의미, 이 다음에 이제 이야기했지만 구조의 의미가 뭔 것과 성막의 이제 근본적인 개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해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소. 자, 오늘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성전이기 때문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분명히 이야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영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특별히 이 기술이요, 의문문 형태로 계속됐어요. 그죠? 알지 못하느냐? 이건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것을 강조해야 해요.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죠. 확신해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은 뭘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확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리니, 내가 너와 함께리니, 내가 너와 함께리니. 그렇죠? 성경은 두 단어로 요약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첫째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함께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 두 단어로 요약돼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 이야기죠. 자, 두 번째 의미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모양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랬어요. 보이는 모양대로. 설계도를 그려주시지 않고, 그렇죠?
설계도를 그려주지 않고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으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죠? 모양대로. 그러면 거기에 실체가 있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실물이 있단 말이에요. 설계도만 그렸다면 실물이 없어도 설계도가 그려질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설계도를 여기 그려주지 않고 모양대로 여기 지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실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거 봐라. 이 모양대로 가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중요한 말이죠. 그러면 하늘에 참 장막이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러면 땅에 지은 것은 땅에 하늘에 있는 참 장막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거는 히브리서 읽을 때 우리가 정확히 이해했어요. 하늘에 참 장막이 있고 땅에는 사람이 지은 그림자적인 성막이 있다는 거죠. 성막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보이는 대로 지으라는 이 간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가 여러분이 이해해야 해요. 내가 그려준 설계도도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짓다는 것은 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지. 그래서 이 모양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제 성막의 구조죠. 이 모양대로 지으면 어떠냐면 성막 문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고, 자, 물두멍이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고, 그 분향단을 지나면 어디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그 백성을 만나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들어가서 25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렇죠. 어디서 속죄소에서 증거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만나시겠거든요. 어디서? 여기 속죄소에서 이제 다른 말하면 시온자죠. 그러면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지금 속죄소예요. 속죄소.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고 말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요. 만날 뿐만 아니라 교제가 회복되는 일이요. 그죠? 그럼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야 해요. 그러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막문에서 들어와서 제일 먼저 거쳐야 할 것이 어디냐면 번제단을 거쳐야 해요. 물두멍을 거쳐야 해요. 이것은 어떤 의미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인간이 제일 먼저 처리할 것이 죄처리예요.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성막의 시향대로 지어져야 해요. 그래서 이 성막의 시향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성막을 짓는 재료도 뭐냐? 성막을 재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죠?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사를 이야기해요. 자, 이 시향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성막을 짓는 재료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금도 예수 그리스도요, 은도 예수 그리스도요, 노쇠도 예수 그리스도요, 세마포도 예수 그리스도요, 해달의 가죽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또 성막에서 하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성막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요? 제사 드리는 일이죠. 그래서 이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또 이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죠. 그럼 이 제사장도 누구를 예표해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은 누구를 예표하는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구조도, 그 다음에 재료도, 하는 일도, 일을 해주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러면 성막의 처음과 끝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면 성막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 하나님을 계시는 성막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길이 누구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출애굽기를 잠깐 더 봅니다. 31장을 한번 봅니다. 3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31장 12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와 나의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의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을 끊어지리라. 이제 35장을 한번 봅니다. 35장 1절부터 3절까지. 35장 1절부터 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 25장은 이제 성막을 이해하는데 성막을 이해할 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두 부분은요 25장부터 31장까지고 또 한 부분은 35장부터 40장까지요. 그러면 여러분 읽어보면요 이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순한 중복이 아니라 주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시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다 이제 보면서 이게 기록한 내용이 25장부터 31장까지요. 그죠? 그리고 이제 31장 마지막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막 시향을 다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하죠. 또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의 시향을 보고 온 모세가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작업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뒷부분은 모세가 주체예요. 그죠? 그래서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 주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지금 31장 마지막을 읽었고 우리가 35장 첫 부분을 읽었는데 이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읽어서도 지금 같은지 틀린지도 몰라. 문자만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야. 그죠? 내용을 알아야 해요. 그죠? 지금 31장 마지막과 35장 지금 읽었던 부분이 같아요. 그 내용은 글쎄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왜 이것이 중요한가를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의 성막 시향을 다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고 했어요. 이야, 대단하죠? 또 모세가 백성들에게 작업 지시할 때 첫 번째 강조하는 말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강조하시고 왜 모세가 첫 번째 작업 지시를 할 때 강조한 말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 성막을 짓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해요. 성막을 짓는 목적은 이제 뭐예요? 성막을 짓는 목적은 하나님의 안식에 있어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안식이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안식은요 그냥 퍼즐로 자서 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안식의 개념은 자기 백성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면 성막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에 뭐였어요? 성막의 영광자. 하나님이 그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죠? 이 목적을 모른다면 하나님 계신 것 우리 빨리 짓자.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밤새 햇불 들고 짓는다면 그는 안식일 성막을 짓는 목적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짓는 목적은 하나님의 안식에 있기 때문에 성막이 아무리 중요하고 급하다 하더라도 이 목적에 합당한
곧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일을 하면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죠? 너무 바빠가지고 그 목적에 입에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 건물을 잘 지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를 알아야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이벤트성 일들을 많이 하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해요. 만약 그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요, 그것이 자기를 과시하는 일이고 세상적인 일과 똑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고 결국은 망하는 일들이 너무 많죠. 이건 그 일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어떤 것이요? 우리가 하는 일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우리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일을 하든지 또 하나님이 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렇죠? 그 목적은 한 가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요. 이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해야죠? 자, 39장을 보면 39장 1절, 이제 여러분 교재로 다시 들어가요. 39장 1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령한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이러면 이제 39장 40장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양대로 되었다는 말이 18번 반복됩니다. 18번 반복되죠. 왜일까? 성막을 지는 것은 하나님의 모세에 명령한 모양대로 그대로 지어져요. 그대로 지어져요. 자, 이제 39장 43절을 보면요. 이제 모세가 백성들이 가져온 이 성물을 다 점검하고 마지막에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 축복했을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양대로 만들어 왔을 때 축복한 겁니다. 축복한 거죠. 또 39장에도, 40장에도 마찬가지죠. 40장에도 똑같이 이제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그는 성막을 조립해 가는 과정입니다. 조립해 가는 거죠. 자, 40장 33절에 보니까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그죠? 건축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40장 34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그거 보니까, 구름이 해막에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모세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이 구름이 해막에 덮였다고 했어요. 해막은요, 지금 성막의 이름을 달리 부르는 겁니다. 왜 달리 불렀을까? 이제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로이기 때문에 회막이라는 거예요.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영어로 하는 미팅룸이요. 그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교제하는 자리. 그래서 회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내기에 보면 다 회막으로 이야기해요. 회막이라고 이야기죠. 자, 구름이 덮이고 그랬어요.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불과 구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5장을 보면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타는 햇불, 불이 지나갔어요. 하나님 지나갔어요. 그렇죠? 여기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해막에 임재했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 해막에 임재했을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막이 완공됐을 때,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죠?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35절을 보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성막이 충만하였음에 모세는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충만했냐면 성막에 충만했지만 모세에 충만한 건 아니죠. 우리가 이 사건이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 역대하 7장에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했을 때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7장 1절.
자, 그 읽어봅니다. 역대하 7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똑같은 모습이죠. 성전과 성막만 다를 뿐이죠. 또 여기는 불과 구름만 다를 뿐이죠. 이게 불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니까 여기에 똑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이제 6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봉헌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서요?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이 동일한 거죠. 모세의 성막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지만 모세는 밖에 있었더라.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지만 제사장들은 등이 들어가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지금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모세와 제사장들에게는 충만한 게 아니죠.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불의 해와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뭐가 같고 뭐가 다를까? 그죠? 뭐가 같고 뭐가 다를까? 같은 것은 구약시대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신약시대도 똑같이 성전에 임했어요. 그죠? 근데 신약시대는, 구약시대는 보이는 성막이고 신약시대는 보이지 않는 성막이요. 그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어요? 우리 안에 지어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전이 지어지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 영광이 충만하게 됐다면 언제 하나님이 임재하고 충만해졌을까? 여러분의 지어진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을 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졌죠?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할 당위성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신앙의 공적인 목표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요,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일까?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을 완공하고 성막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면 그 성막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성막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요. 그러면 이제 레위기는요, 우리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가 이제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두 부분을 나누는 기준이 학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어떤 학자는 1장부터 10장까지가 전반부고 11장부터 27장까지가 후반부고 어떤 학자는 1장부터 16장까지가 전반부고 17장부터 27장까지가 후반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나누는 기준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전반부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성막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전반부의 내용은 어떤 것이요? 제사법이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내기의 전반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 나아갔죠?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어? 자석에서? 자석에서? 야, 너 이쁘다. 빨리 와라. 그래서 나갔어요? 우리는요, 어떤 조건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죠. 그래서 그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제사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수많은 제사를 드려줬어요. 이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죠. 그러면 이 제사는 누구에서 완성되는가? 누구에서 완성됐어요? 어디서 완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완성됐어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이 레위기에서 아니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제사장도 되시고 제물도 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돼서 친히 제물이 돼서 우리를 위한 제사를 드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간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이죠? 이것이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레위기.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는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는 후반부는 우리가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목적이 뭘까? 자, 시집간 딸이요, 친정에 왔어. 맞죠?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왔어. 친정에 온 목적이 뭐예요? 시집간 딸이 친정에 온 목적은 보따리 싸러 왔어요. 그렇죠? 참, 뭘 얻어갈까? 그래서 갈 때 별거 다 가지고 가. 김치도 가져가고, 뭐죠? 다 가져가죠. 시집간 딸이 친정에 온 목적은 무엇을 얻어갈까의 목적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이 뭐예요? 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 돼요. 그러면 얻어갈 필요도 없죠? 보따리 싸가지고 힘들게 가져갈 필요 없어. 그것이 내 것이요. 같이 살면 돼.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했어요. 그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했어요. 이 목적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뭘 조금 더 얻어갈 건가? 왜 조금밖에 안 줘요? 더 줘요? 그러죠? 같이 살면 끝나지 않아요. 같은 집에 살면 끝나잖아요. 이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하나님을 만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할 건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같이 살기 위해서는 너도 거룩해야 해요. 이것이 후반부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죠? 그래서 후반부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떻게 거룩해져야 할 건가? 이 많은 성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결법에서. 그래서 내기는요, 우리가 이제 읽기도 쉽지 않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참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기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첫 번째 앞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 길이 대세상에 드러지는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후반부는 이제는 전반부에 대제사장이 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난 목적이 뭐냐면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죠. 그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영원히 함께 살아서는 거룩해져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후반부에는 한마디로 요약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은 이 내용들은 어떤 것이요?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그죠? 거룩해지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도 거룩하고 또 영적으로도 거룩하고, 그죠? 이 의식적으로 거룩하고 또 이제 윤리적으로 거룩하는 이 거룩법에 대해서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읽을 때 이 내용들은 다 어떤 것이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지라는 내용이라니까. 그래서 다 맞춰 읽으면 되죠? 근데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있기 때문에 참 복잡하겠죠? 복잡해요. 내가 지난 번에 여기서도 얘기를 갖고 중국에서 레기를 한번 강의를 했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야, 레기 이렇게 쉽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 성경이 어려워요, 쉬워요? 대답하기 어려워요? 대답이 곤란해? 성경은 아주 쉬워요. 우리가 이제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관점이 바뀌어요. 내가 인도네시아 가서도 내가 그것만 계속해서 성경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먼 부분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쉬워요 그러는 거예요. 다 배우고 나면 아주 쉽죠? 쉬워요. 성경은 어떤 책이요? 잊어버렸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게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 걸 알고 또 어떻게 우리를 함께 살자고 하기 위해서 이루어 오신 일인가를 우리가 그것을 보는 관점에서 성경이 있다면 성경이 어린 책이 아니죠. 어린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읽기 때문에 참 힘들죠.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읽기 때문에 두 군데 읽었어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그죠?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완전히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읽는 것만은 끝이 아니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가르쳐 줘야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레기의 전체적인 구조가 두 부분으로 나 있고 두 부분의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여러분 레기 전체적인 이 개념을 여러분이 정리하면 레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전반부는 뭐라고 써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데 그 길은 대제사장이 들어주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후반부는 이제는 대제사장이 들어주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할 건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후반부에는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 40분에 시작할 겁니다.